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의 삶에는 또 그의 사역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오기 전에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에 나온 대로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습니다. 또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지역이 항구 도시인데요. 이 지역은 무엇으로 유명했었냐면 음란함의 도시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지역에 왔지만 사역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힘들게만 하는 것 같고, 또 이 지역을 봤을 때 뭔가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동안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느냐면 그 힘든 마음을 씻어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나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르셔서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이요, 이 고린도에서 또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느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낙심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며 다시 복음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해주는 동역자로 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 언제 힘이 나던가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면서 나와 함께 섬기자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함께 섬겨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라와 디모데라는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아멘. 또 누구를 만나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자신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고 이민생활 하시는 동안 참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마음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사람, 디도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든 사람에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에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디도 유스도와 같이 내 것을 아끼지 않고 섬겨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거기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 우리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지만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인가요? 회당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율법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회당의 모든 일에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보가 복음의 열매가 되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보와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 사역 가운데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7절에 보시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또 누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보 이후에 유대인의 회당을 위해 파송을 받은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는요,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에서 바울과 함께 섬기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요, 이 소스데네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장 먼저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섬겼던 사람이 아볼로이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리더가 실라였는데요, 그 실라를 이어서 네 번째로 교회를 섬겼던 고린도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면 회당장으로 파송받았던 소스데네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해져 가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많은 부분에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그 섬김이 내가 수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 가운데, 나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고 그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교회들마다 어떤 사역을 많이 시작했냐면 온라인 사역을 많이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고, 또 문제는 온라인 사역이 과연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별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늦은 시간에요, 저희 아들이 제 방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빠, 잠깐 걸을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동네를 걷는데 같이 걷자고 했으면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는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올려놓은 유튜브 설교 영상을 저희 아들이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 동안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자기 생애 처음이니까 이 순간에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격적으로 우리 아이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온라인 사역이라는 거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계산하는 방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난 연약하고 난 부족하고 난 부끄럽다는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난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연약하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나아갈 때요, 사도 바울에게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 위로해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오늘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가 내게 맡긴 그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힘든 마음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 속에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동일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계산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 성경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켰던 유능한 왕, 능력이 많은 왕, 그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을 때 우리 좀 살만했는데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던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되었던 것이죠. 우린 예전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하며 그 옷자락과 함께 온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사야가 목격했던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났던 것이죠. 사람들은요, 우시야의 죽음으로 인해 낙심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주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이 우시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